네, 장내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제5회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가 열릴 예정이오니 모두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곧 5분 후에 오늘 베리타스 포럼의 예고편부터 상영해 드릴 것이니 편안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지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영될 영상은 지난 2월 하늘로 가신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청년들의 인생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는 인터뷰입니다. 본 인터뷰는 오로지 오늘 이 자리 베리타스 포럼에서만 공개되며 별도의 온 오프라인 공개는 없을 예정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본 영상은 일체의 녹화, 녹음, 촬영이 불가하며 어느 방식으로든지 배포나 공유 또한 허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입장하실 때 받으신 리플렛을 보시면 제2부 순서에 김학철 교수님께 드릴 질문을 제출할 수 있는 링크 주소와 QR코드가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서 또는 대담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2부 순서가 끝난 뒤 포토타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인터뷰 영상에서 발췌한 몇 가지 장면들이 슬라이드쇼로 상영되오니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때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 10분부터 디지털의 형식이지만 아날로그의 방식으로 디지로그로서 고 이어령 교수님과 인터뷰를 나눈 그 시간과 그 장소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역사교육과의 조영헌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리타스 포럼은 1992년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된 이래 북미와 유럽의 200여 개 대학에서 2000회 이상 진행을 해요. 세계적인 기독 지성운동으로 자리 잡은 국제적인 포럼입니다. 한국에서는 고려대에서 2018년에 첫 번째 포럼을 가졌고 올해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 포럼에서는 이어령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강연 주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명의 전환기에서 청년이 묻고 이어령이 답하다 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인생 질문 7가지에 대한 진솔하고 비장한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포럼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전에 이렇게 강연자에 대한 질문을 미리 받아서 동영상으로 질문을 녹화한 후에 전달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 온라인 혹은 녹화본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어령 교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작가이자 문학평론가, 언론인이자 교육가, 행정가이자 문화기획자 등 전방위로 넘나드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소위 통섭형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 중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88년 서울올림픽 그 개회식 날 그 운동장에 굴렁쇠를 가지고 뛰어다녔던 그 이미지가 전 세계로 송출이 되었는데 그 인상적인 장면을 포함한 개회식, 폐회식의 총괄 기획위원이기도 하셨고 초대 문화부 장관, 새천년 준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20대부터 시작해서 80대에 이르기까지 근 60년 가까이 시대의 고비고비마다 굵직한 모토를 한국 사회에 던져주셨는데요. 그 20대에는 우상의 파괴와 저항의 문학이라는 모토를, 그 30대에는 흙 속의 저바람 속에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론, 그리고 40대에는 일본 문화론에 대해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그리고 50대에는 88 서울올림픽의 슬로건인 벽을 넘어서, 그리고 60대에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그리고 70대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접목을 말하는 디지로그, 그리고 80대에는 생명이 자본이다, 그리고 작년 88세가 되는 2020년에는 마지막으로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어령 80년 생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특별히 이어령 교수님을 저희 베리타스 포럼에서 꼭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따님이신 이미나 목사님을 통해서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바 있으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 이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고 하는 책 등을 저술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는 3년 전에도 이어령 교수님을 모시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건강 문제로 무산되었었습니다. 이후 말기암 투병 중에도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이 베리타스 포럼에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젊은이들과의 대화만은 꼭 하고 싶어 하셨고 결국 이렇게 우리들의 간절한 여망과 선생님의 뜻이 만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포럼의 주최국인 저희들은 이어령 교수님께 코로나 시대 젊은이들의 인생 질문 7가지를 받아서 전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 속에는요, 생명, 신앙, 영성, 디지로그 등 다양한 화두가 모두가 다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이 수많은 이어령 선생님의 강연이나 인터뷰 영상에서는 담아내지 못했던 마지막 인생 질문 7가지를 추려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어령 선생님께 마지막 인생 질문을 던지고 7개의 질문으로 채택된 청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어령 선생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신작 이어령 80년 생각을 선물로 드리고자 하고요. 아울러 선생님께 전달될 영상 질문을 직접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돈의 시대에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시대를 통찰하고 앞길을 찾으려고 하는 젊은이, 청년들의 진솔하고 담대한 질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5회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의 사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 배지환 교수입니다. 오늘 진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베리타스 포럼 고려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베리타스 포럼은 우리가 가진 진솔한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서 다양한 배경과 신념을 가진 분들을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베리타스 포럼은 1992년 하버드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 세계 200여 개 대학에서 개최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 이번에 5번째로 코로나19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별명을 하나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진차사, 진리를 찾는 사람들 제5기가 여러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포럼 제1부에서는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네, 6기에도 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 제1부에서는 지난 2월 소천하신 고 이어령 교수님의 인터뷰 영상을 같이 보셨습니다. 처음에 이어령 교수님을 직접 모시고 베리타스 포럼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교수님의 병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들을 듣고 보는 영상을 같이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영상을 사후에 비공개로 베리타스 포럼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포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세바시 팀과 편집에 수고해 주신 필름 포럼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어령 교수님들의 책들을 최소한 한두 권은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어령 교수님의 책 중에서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책의 한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에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문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이 어딘가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문학을 하다 보니 문학 비평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문명을 파고드니 인간은 알면 알수록 생명공학 기술과 나노 기술이 개발되면 될수록 인간 종말의 징후가 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ET까지 왔습니다. ET는 외계 생명 ET의 축약어가 아니라 에너지 기술, 에너지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인간이 숲속을 꽝 울렸던 최초의 도끼 소리가 지금의 원자폭탄의 폭음과 아스라이 겹쳐집니다. 이렇게 예정된 몰락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더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종말을 불러오는 지식은 있지만 종말을 넘어서는 지혜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기술은 결국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기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귀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연의 소리, 새의 소리, 백합화의 향기가 사라져가는 것을 지금 당장 고칠 수는 없지만 그 귀중함을 알고 귀하게 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의 자유, 백합화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곁에 나타나십니다. 제가 요즘 여러 세계 학자들과 생명 자본주의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그 발상은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항공기나 우주선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은 꿀벌에서 배운 육각형 집을 배워서 가장 가볍고 단단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벌에게서 꿀이 아니라 육각형으로 집을 짓는 지혜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여러 편의 시를 남기셨는데요. 시 한 편을 읽고 교수님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셨는지 한번 엿보려고 합니다. 하늘의 새, 들의 백합꽃.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지만 나는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지만 백합처럼 비단을 짜 제 몸을 치장할 줄도 모릅니다. 당신이 아니 계시면 추워서 떨고 배고파 울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늘을 나는 새, 들판에 피는 백합도 부럽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부터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날고 배틀이 없어도 배를 짭니다. 그래도 근심 걱정이 남아 있어요. 당신이 너무 먼 곳에 있어 보이지 않을까 봐서요. 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은 이제 다 사라졌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 봐, 너무 멀리 계실까 봐 노심초사하는 어린아이 같은, 아빠를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시에서 남기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70이 넘은 나이에 따님 이민아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 척박한 땅, 그 이스라엘에서 어릴 때부터 고기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톱밥을 먹고 나무의 톱밥을 먹고 자란 청년, 차라는 것을 구경하지 못하고 평생 걸어 다녔고 기껏 하나 얻어 탔던 것은 나귀였던 그런 청년, 33살의 그런 청년으로부터 하늘의 뜻을 깨닫고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국보라고 칭하던 그러한 그 지성을 다 버리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갖는 의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굉장히 따뜻하고 뜨거웠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에게 남은 여러 가지의 그 의문들을 누가 답해 주실지, 어떠한 어른들이 답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잘잘법의 교수님, 김학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뭐 교수님이 쓰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 같은 제목만 들으면 기독교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이 아니라 상당히 문학적인 그런 제목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질문들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세 공대생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쟁을 강요하며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과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야망이 큰 편이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 실력을 키우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것이 모두 헛된 욕심일 뿐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몫을 챙기라는 말씀과 세상의 욕심과 성공을 버리라는 말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호령 교수님이 워낙 지적 순발력도 있으시고 말씀도 굉장히 문학적 상징을 많이 사용하셔서 뭔가 알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기독교적 시선을 이 질문들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그 에베소서라고 하는 데가 있고 거기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개역개정이 아주 중요한 단어를 굉장히 평범하게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을 살린 번역이 새 번역입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포에마인데, 포에마는 말 그대로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1차적인 뜻도 있지만 그 바로 아래 작품입니다. 무슨 작품이냐면 바로 예술 작품이죠. 두꺼운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보면 한 7번째 줄에 이 포이에마가 가진 뜻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영어의 포임, 시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한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는 어디에 쓸모가 있나요?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읽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었습니다. 그걸 읽어서 뭐에 쓰나요? 작품은, 시는 존재하고 읽히면 그 가치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한다고 하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시처럼 살아갑니다. 시는 누군가에게 쓸모를 묻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존재하는 게, 아름답게 시의 구조를 가지고 그 시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나 주제를 형상화하면 그것으로 훌륭한 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시가 그렇게 쓸모가 없으니까 쓸데가 없는, 제가 따옴표를 붙여서 쓸모나 쓸데가 없기 때문에 1980년대로 생각하는데 한 시인이
햄버거에 대한 명상이라는 시를 냈습니다. 거기를 보면 햄버거를 만드는 레시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가요. 시를 쓰는데 누나가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시 써서 뭐하니? 그걸 어디 가서 파냐 그거를. 그랬더니 그 누나한테 시도 쓸모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햄버거에 대한 명상을 쓰고 햄버거 레시피를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의 쓸모가 뭔지, 우리는 어디에 무엇으로 쓰일 수 있는지, 우리의 스펙은 뭔지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볼까요? 저는 이것이 매우 근원적인 기독교가 이 시대의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시처럼 존재합니다. 그것이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고 우리가 서로 이 세상에서 너의 쓸모는 뭐냐? 넌 어디에 기여할래? 넌 어디에 필요한 인재가 될래?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뻔뻔하게 눈을 마주보고 저는 그냥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형상화할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신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욕심하고 하나님 뜻하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기 열심히 노력해왔고 이 세상 다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고 스펙이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인간을 말하는 데 갖다 붙고요. 스펙이란 말을 인간에게 갖다 붙일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스펙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펙이란 말을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니까 어떤 제품의 규격이나 재질을 쓰는 데 쓰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한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인간을 바라보는 신의 시선이 이런 것이고 그 시선을 내면화하는 게 신앙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모든 인간을 향해 인적 자원이라고 부르는 인간에 대한 폭력적 시선에 대한 기독교적 반항이다. 이렇게 살짝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진차사인 줄 알았더니 시였군요. 모든 분들이. 자,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460여 분의 시인이었습니다. 시였고, 네. 자, 굉장히 마지막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내면화 되는 것이 우리이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애쓰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시도 있고 어떤 사람 보면 도저히 이해 못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냥 나네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네시고 어떤 사람은 서정시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서사시의 삶을 삽니다. 삼손은요 평생 못난 짓 하다가 딱 한 번 자기 죽으면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나는 지금 형편없이 살아도 내 목숨 바쳐서 블레셋 죽일 수도 있고요. 그게 그 가치 여부를 떠나서 꾸준히 기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급해하시도 말고 여기 젊은 분들에게 제가 감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조급해하지 말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시선에 너무 쉽게 자기를 내주지 말고 자기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정돈해가면서 성실하게 사시라. 그래서 제가 가끔 젊은 학생들 만나면 3가지 도구를 갖고 계셔라 손에. 하나는 지도, 전략입니다. 지혜죠. 2번째로는 나침반, 우리가 가야 할 가치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고 3번째는 시계입니다. 성실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로서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과 전략과 그다음에 가치의 방향을 정돈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의료 선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 진학에 힘썼지만 아직 28살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못할 것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의료로 섬기는 것보다 다른 진로를 통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제가 의사가 되지 못해도 저를 한심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죠? 그분은 의사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면 됐는데요.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둘 다 대학생인데 제 교육의 목표는 농담 삼아 내 연금에 손 안 대는 아이로 키우기였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식에게 큰 기대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식이 제 아들, 딸이 건강하고 하루 돌아왔을 때 건강하게 인사 건네면서 잘 지냈다고 오늘 그러면 부모는 그걸로 괜찮습니다. 자랑하고 싶죠. 내 아들, 딸 뭐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식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그냥 행복한 웃음 짓고 저녁 들어와서 나 다녀왔어 하면 그걸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세계적인 석학 의사하고 뭐 동물병원 의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거기를 꿈꾸시고 거기에 도전하셨다면 응원할 텐데 그게 좌절됐다고 해서 그 인생이 좌절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직업 선택이 좌절된 것이지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의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교수를 하는데요. 교수가 운 좋게 된 거죠. 저보다 훨씬 실력도 있고 뛰어난 분도 계신데 운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교수가 안 됐다고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좌절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좀 가볍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영상 속에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혜령 교수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수평적인 사랑, 생명들 간의 우정인 필리아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이오필리아, 토포필리아, 네오필리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토포필리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적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모두 중심을 갖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시간의 중심은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공간의 중심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다운 사회를 꾸립니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란 말이 우리말에는 따로 단어가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테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라틴어에는 옴팔로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옴팔로스라는 건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옷 브랜드도 있었죠.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인데요. 이 중심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줬다 그러는데 그리스 종교에서는 제우스가 2마리의 독수리를 세계에 날려보내면 서로 막 독수리가 날다가 교차하는 지점에 신전을 세웠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인간은 공간의 중심이 있어야 비로소 앞, 뒤, 전후, 좌우가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어야 비로소 문명이라는 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명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적 존재를 섬기는 중심이 생깁니다. 그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이런 영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우 인상적인 대사가 나오는데요. 처음 만난 여성과 남성이 그 마을에 있는 한 성당에 들어가서 그 여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 배우가 참 놀라운 일이지 않아? 이 공간에 몇백 년 동안 누군가의 눈물과 탄생과 죽음과 웃음과 이 모든 일들이 이 공간에 모여 있다니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현대 사회는 공간을 균질화해 버렸습니다. 제가 제 연구실에 있는 곳이 송도거든요. 조선시대 한양은 유교의 이념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은 예를 숭상하고 근처에 있는 동대문은 인을 흥하게 합니다. 서쪽에 있는 데는 의를 말하고
위에는 지가 있습니다. 지혜가. 그래서 인의 예지로 한양을 둘러싸서 이것은 유교적 이념을 형상화하는 공간이 탄생합니다. 근데 제가 있는 송도는요, 어떤 이념에 의해서 건축된 도시일까요? 거기는 중심이 없습니다. 센트럴 파크는 있어요. 센트럴 파크는 있지만 뭘로 이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효율입니다. 효율은 자본주의의 이념이죠. 우리가 고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균질화되고 획일화되지 않은 어떤 공간, 자본이 우리의 삶을 구획해 놓지 않고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중심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성지는 없어요. 성지도 없고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에 있는 건물인데 성지가 없으니까 성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에 집착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이호령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획일화되고 균질화돼서 모든 것이 자본이나 효율에 의해서 일상화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웃음이 응축된 곳, 그것을 향한 노스텔지아, 그리고 그 노스텔지아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정서의 따뜻함, 그 정서의 따뜻함에서 비롯되는 인간다움의 회복, 이런 것들을 저는 토포필리아라고 그 제목을 주면 그렇게 장문할 것 같습니다. 이호령 교수님하고 뜻이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토포필리아라고 하는 문학 저 101장이 있으면 그렇게 작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크리스천에겐 감동이 되는 이호령 교수님의 마지막 영상도 크리스천이 아닌 제 친구들에겐 그저 좋게 들어야 그저 좋은 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결국 우리 대부분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와 같은 감동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요? 제 삶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부끄러운 순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작디작은 성냥개비에 불과한 저는 저와 같은 성냥개비들로 사회를 화나게 하는 큰 모닥불을 일으키고 싶은 작은 마음이 있기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인생을 사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뭘 대단한 걸 이렇게 막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소나타 작곡한 사람도 있지만 피아노 소품곡 작곡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교를 넣는 뭐 한강대교, 뭐 반포대교를 넣는 사람도 있지만 시냇가에 돌 마련해서 냇가 건너는 디딤돌 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질문들 보면 엄청 커요. 저는 그냥 어떻게 디딤돌 놓고 그냥 살아볼까 싶었는데 굉장히 포부들도 크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거기에 배우고 자극을 받는데 같은 영화를 보고도 야, 난 저 영화 너무 좋았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막 울었어.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신앙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해서 신앙을 갖게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혹은 잘한다고 주장하는 괴델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죠. 괴델이라는 수학자가 나중에 발견됐는데 그의 증명이 신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수학으로 신존재 증명을 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뭐 데카르트나 그 이전의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신존재 증명하잖아요. 안셀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괴델이 신존재 증명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도 대부분 모를 겁니다. 읽어봐도. 괴델은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누구도 그의 수학적 공헌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괴델의 신존재 증명을 수학자들이 보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호령 교수님은 영상에서 이성의 타락이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타락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저는
일종의 비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거든요. 봄에 길을 걷다가 추운 겨울에 끝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 느끼는 가슴 설렘은 우리에게 논리를 넘어 주어지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강요될 수도 없고 증명될 수도 없고 완전히 설명될 수도 없지요. 물론 뭐 뇌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특정 호르몬이 분비됐다. 도파민, 뭐 옥시토신, 뭐 이런 것들이 분비되고 그 상태를 재보면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빨라지고 그런 얘기를 하겠죠. 차후 설명을 하겠죠. 그러나 신앙을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놀랍게도 믿어지고 놀랍게도 감격하고 아주 놀랍게도 그렇다고 내가 고백하는 데에서 오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은혜라고 부르죠. 저는 제 친구들 고등학교 때부터 쭉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한 30년 교회 나오라는 소리 안 하다가 교회 한번 나가자 그랬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는 잘 안 나가지만 계속 한 1년은 따라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전도를 못할 뿐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고 옆에 있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저는 그 정도면 그렇게 나쁜 친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조급해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위급하다 그러면 안 하던 짓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 시험 볼 때 평소에는 교통신호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수능 문 닫히기 3분 전이면 아무리 준법 정신 뛰어난 사람도 빨간불에도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급하다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가 급하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일을 벌이는 거거든요. 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뭘 지켜야 될지 좀 찬찬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영상 속에도 그렇지만 오늘 그 받은 질문들도 그렇고 이 질문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들도 굉장히 심오하고 네, 굉장히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신앙심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느끼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읽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젊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젊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모세를 보고 희망을 갖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네, 정말 서사시를 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20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나 죄송하게도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2부는 마치려고 합니다. 3부에 더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네, 안내를 받아서 다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